어느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할머니가 어쩜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말을 더듬더듬 하는 그런 할머니셨어요. 그러니 그런 할머니가 전도를 잘하니까 참 성도들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할머니, 어떻게 할머니는 전도를 잘하십니까? 어떤 분은 1년이 가도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머니는 매주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시고 오니 참 너무 신기한 겁니다. 아이고, 아니야. 뭐 내가 뭐 잘해서 하겠어. 그런데 이 할머니를 보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는데요, 기도하고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쓰레기도 줍고 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도 하고 이러는 것이에요. 동네에 이사 오는 가정이 있으면 이 할머니는 꼭 방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고요,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 것을 쪄서 시원한 물과 함께 그 이사 온 집에 이렇게 방문하는 거예요. 김치를 담을 때면 그 김치를 나누어서 드리기도 하고, 그럴 때면 이 젊은 세대에게 할머니 감사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할머니 뭔가 보답해야 하는데 아이고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을의 그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할머니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나와주면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할머니를 좋아하는 분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예쁘게 한지, 야, 저 할머니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저렇게 기쁘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도 할머니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말은 더듬거리고 배운 것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이죠. 야고보서 이 말씀의 저자는 누굴까요? 야고보입니다.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셨죠? 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최초의 사도회의, 최초의 공의회가 예루살렘에서 모였는데요, 그때 의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야고보는 유대 그 주의자로서 전통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고보의 별명이 있는데요, 그 별명이 낙타 무릎이래요. 왜 낙타 무릎이라 했는가?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무릎을 비벼가면서 기도했던지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혀서 낙타 무릎처럼 그 무릎이 딱딱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야고보를 보면서 낙타 무릎이라, 이런 별명으로 야고보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몸을 흔들며 몸을 비벼가며 무릎을 비벼가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죠. 그런데 그런 기도의 생활을 가졌는데 지금은 옛날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기도를 여러분 언제 해보셨습니까? 정말 아이를 업고서라도 포대기를 하고 우리 부모님은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방석 하나 무릎에 받치고서는 그렇게 무릎을 비벼가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아이를 업고서 전도했습니다. 참 그랬던 그런 신앙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의 이 한국교회는요, 그렇게 아이를 업고서라도 무릎을 꿇며 몸을 흔들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룬 겁니다. 저희 누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 누님이 거제도에 사십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가 남매를 두고 있는데요. 그 남매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다 이제 자리매김 다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누님이요, 신혼생활에 그 아이를 들쳐업고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올 때면 항상 예수님 믿어야 한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랬던 누님이셔요. 그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업고서 전도하고 기도의 삶을 살았던 그런 지난 날이 있는데, 그런 모습에 자녀들을 다 복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런 신앙의 열정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참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갔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에 예배했던 최명자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결혼을 했는데요, 몸이 너무 아파서 온몸은 붓고 걸을 힘도 없고요, 병이 찾아왔는데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굴을 간 거예요. 기도굴 찾아서 그 기도굴에서 모든 음식을 끊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저는 이 기도굴에서 나가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기도굴에서 죽겠습니다. 그랬던 분이 우리 최명자 집사님이세요. 오늘 보십시오. 이 최명자 집사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있게 찬양합니까? 막 찬양할 때 막 힘줘서 찬양합니다. 그런 찬양이 어떻게 나올까요? 주님 만나는 그 고백, 주님 만나는 그 경험, 체험이 오늘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힘있게 찬양하고 몸 다하여 찬양하고 이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몸을 흔들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요, 분명히 내가 앞을 보고 강대상을 향하여 앞을 보고 기도했었는데 어느새 보면은 저기 성가대에 있는 쪽을 향하여서 무릎이 거기에 가 있고, 성가대 문어 그 의자에 덜커덕 걸리면, 무릎이 걸리면 그때서 눈 떠보면 성가대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을 그렇게 비벼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막 심령 안에 있으니까 주여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권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이 시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도우소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방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뜨겁게 기도했었죠. 그런데요, 오늘의 신앙을 보면은 이제는요,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살만해졌어요. 왜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목숨이 들어와 사명 앞에서 참으로 목숨을 걸고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돼. 그 목숨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돼. 그러니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기도에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냐 이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 마냥 동물원의 먹이를 받아먹는 사자 마냥 신앙의 야성이 다 죽은 거죠. 밀림의 그 초원을 휘날리며 갈기를 휘날리면서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의 그 야성 있잖아요.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의 한국교회는요, 신앙의 야성이 점점 잃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요, 찬송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요, 주의 말씀 받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네,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십시다. 우리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옛날에는요 이 무슨 반주가 어디 있습니까? 북 하나 가지고 다 찬양했어요. 큰 북을 한번 쳐보십시오. 쿵쿵 하는데 그죠? 그냥 한 박에 한 번씩입니다. 쿵쿵쿵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렇게 찬양하면요 정말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하는데, 이 여름에 무슨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네? 온 교인들 선풍기 하나로 다 그 성도들 하나로 했는데 그 선풍기가 옵니까? 안 오죠. 그래도 온몸이 다 젖어가면서도 그렇게 막 박수를 힘있게 치고 엉덩이가 들썩거리며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게 신앙의 야성이라 이 말이에요. 무서운 것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때 두렵거나 무서운 것이 없어요. 왜 무서운 것이 없습니까?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신다. 이 신앙의 야성이 있으니까 무서운 것이 없는 겁니다. 에? 수련회를 가도요 그냥 안 가요. 텐트 메고 다 갔어요. 그거 다 짊어지고 먹을 식량들 다 박스에다가 가지고서는 산이고 들이고 그거 가지고 가면서 이 여름에 텐트 치면서 며칠이고 머물면서 말씀, 기도, 찬양 이 시간을 보내면서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이 말이죠. 그리고도 다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이 찬양을 부르면요 막 눈물이 쏟아져요. 눈물이 쏟아져요. 제가 이 청소년 시기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찬양을 눈물이 쏟아져요. 그 텐트 치면서 그 뜨거운 여름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시기들을 겪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야성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초원을 힘있게 달리는, 갈기를 휘날리며 달리는 으르렁거리는 사자, 그게 신앙의 야성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더워 죽겠네, 아이고 더워 죽겠네. 뭐 죽을 일도 그렇게 많아요. 신앙의 야성 앞에는요 죽겠다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 부르실 그 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장 행복스러운 날이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참 주님 생각하는데 뭐 더워서 죽겠고 허리 아파 죽겠고 다리 아파 죽겠고
이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요. 계속 기도가 매 절마다 나오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라고 말하죠. 이 야고보서를 받았던 최초의 그 성도들, 그들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흩어졌대요. 왜 흩어졌나? 교회에 일어나는 박해 때문입니다.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은요, 그 핍박으로 인하여 순교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니 그 핍박을 피해서 그들은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12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 때문에 다 흩어진 거예요.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순교로 또 죽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정 그런 핍박으로 인하여서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주의 동생 이 야고보,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가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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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 고난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기도하라. 지금 바로 기도할 때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벼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보라.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돼요.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를, 우리 주님께서 듣고 내가 그들을 고치리라.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간절히 참으로 고대하고 바라고 있어요. 너는 내게 오라. 내게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간절히 우리를 학수고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주님에 맡기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찬송은 또 다른 기도라는 것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여 마귀를 화나게 하십시다. 무슨 말입니까? 찬송할 때 마귀가 화가 난다 이거예요. 마귀가 열받는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화나는 게, 우리가 찬송할 때 마귀가 화난대요. 귀신 든 자가 있잖아요. 찬송을 하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송하는데요, 길을 틀어막고 괴로워하고, 내가 주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막 찬송할 때 괴로워하여서 떠나가나니까 그 심령에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마귀가 화가 난대요. 찬송할 때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찬송할 때 좀 뜨겁게 찬송. 이 신앙의 야성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의 야성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냥 원시대 화초처럼 목사님 저 벌릴게 넣어주세요. 이거 말고요 저 반찬으로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먹고 힘을 얻어서 막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돼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믿죠? 여러분 몸이 아파요? 아파서 힘듭니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활성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찬양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활성화가 돼요. 이 성령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요 이게요 얼굴빛이 달라지고 이 몸의 컨디션도 달라지고요. 이게 성령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게 드러나요. 여러분 시원한 물을 마시잖아요. 이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물을 마시잖아요. 자,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몸의 시원함을 느끼면서 갈증이 해소되면서 뭔가 이 기분이 달라지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물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시원한 물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이요 내 안에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모든 게 달라져요. 혈색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컨디션이 달라지고 이게 몸의 변화도 일어나고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활성화한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일하게 하셔야죠. 내 안에 주의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의 일을 드러내실 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주님 뛰어나게 해주시고 또 어떤 이는 보니까 올리알과 부살렐이 어때요? 성령의 그 감동이 일어나니까 공교해지더라. 아주 스킬풀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것이 탁월해져요. 하는 것이 탁월해져요.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의학 분야에서 탁월해지는 거고요.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공학 분야에서 탁월해지고 이게 성령이에요. 스킬풀해진다 이거예요. 이게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활동하는 거예요. 공부가 싫었던 아이들도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공부가 하고 싶게 되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라니까요. 공부가 하고 싶어지고 공부가 좋아지고 그 하나 배우는 것이 기쁨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공부를 잘하게 되고 공부에 이 맛이 든다 이 말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근데 성령이 언제 활성화가 된다고요? 찬송할 때 성령이 활성화돼요. 오늘 또 말씀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장로들 청하여. 병들면요 모든 것이 약해져요. 마음도 약해지고 또 먹는 것도 입맛도 없어지고 하여튼 병이 들면요 약해져요. 약해지다 보면은 기도의 힘도 약해지고요 신앙의 힘도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병이 찾아오면 여러분 알아 누웠는데 기도가 힘있게 나옵니까? 쫙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힘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장로는 누구입니까? 목회자예요.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교회의 장로로서 너희에게 명하노니 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잖아요. 지금 무엇입니까? 목사님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라. 목사님이 오시면 어떠합니까? 가서 하나님 말씀 베풀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요. 위로가 돼요.
그러면서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을 청하여서 너희들은 기도하라. 자, 15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물이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서로 모여서 기도하셔요. 과거에 서로요 무릎을 맞대고 손을 잡고 기도했죠. 밀고 당기고 막 기도했죠. 그러다가 막 성령이 임하면 어때요? 막 성령이 임해도 와다다닥 붙잖아요. 은혜의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막 서로 흔들면서 그냥 함께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을 맞대고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요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 너희를 기도하라. 병이 있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군이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안수로 병 고치는 내과 의사가 있습니다. 안유성 박사 이야기이죠. 그는요 의학을 공부하면서 고질적인 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병이 이 무릎병이었어요. 무릎병. 무릎에 늘 병이 있어서요 늘 아파가지고 절뚝절뚝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릎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계기로 해내서 이분이요 신유은사를 받게 된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게 된 거예요. 의사가 신유은사를 받게 됐다니까요. 그가 서울대 의학을 졸업하고 박사까지 하고서는 미국에 가서 이 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내과 의사로서 여러 질병 있는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진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찰할 때 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로 병을 낫고요, 안수하며 병을 낫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셔요.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병든 자가 있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욱 후하게 제공해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후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하시는 권사님, 기도하시는 집사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시는 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왜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뭐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존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도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하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제공해 주시고 또 넘치게 하셔서 세상을 섬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